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실로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배경과 주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메시지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가장 다윗의 뒤를 이었고 가장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요시야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보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배반을 해서 나라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 누고라고 하는 그 왕이 올라가서 빨리 저 나라가 크기 전에 점령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요시야 왕에게도 함께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조차도 이 바로 누고와 함께해서 바사 제국을 치려고 했던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애굽이 지게 되지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 왕을 이 바사 제국에서 세웠는데, 이도 여전히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족을 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들과 같은 북방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애굽 정책을 필 것이 아니라 이 메데 바사 제국에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본문 속에서 백성들의 그 염원과 바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메대 바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지금 모습은 악행이다,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악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이렇게 가면 실로같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성전을 아직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실로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랬다가 거기가 무너지게 됐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치 언제이냐면 사울 왕 때에 이 실로에 있다가 법궤를 들고 갔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이 실로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심지어 왕까지도 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과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을 힘들어합니다. 귀왕이면 잘 된다고 하고 귀왕이면 복 받는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되돌아보아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들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가끔 나누다 보면 다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귀왕이면 될 수 있다고 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왔는가에 대한 우리가 분석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그 분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잘 된다라는 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르게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들이 신앙을 떠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종교적 사회였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잘 된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대부분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왕이었고요.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너희가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짓 선지자냐? 복 받는다, 잘 된다, 잘 해결된다, 이런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복받는다, 잘된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자기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한테는 손해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일 것 같고 그래서 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따질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회개하고 바르게 깨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느냐,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바르게 서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씁니다. 말씀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일이고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하고 기복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 속에 교회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타락할 만큼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세속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경종을 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 또 결단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예배당들은 화려하고 예배의식은 너무나도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기 원하고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되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와 오히려 동일하거나 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때로는 쓰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